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30주제 플러스 기독교 강요, 문교 교수께서 쓴 기독교 강요 요약집을 근거로 기독교 강요를 빠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주제, 원죄와 일반 은총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기독교 강요 2권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굉장히 압축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은 감안을 하고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읽는다 했을 때는 그러한 것이 이쪽에서 빨리 읽는 유익과 또 정독하는 유익이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강요가 4권으로 되어 있고, 이제 1권에서는 이제 하나님 삼위일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 인간 형상, 그리고 섭리까지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제 2권 1장에서는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 내용이 광범위하니까 제가 2권의 제목과 5장까지의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 1권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것이 참 우리가 번역하기 어려운 것이 of knowledge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와 지식이 겹쳐 있는데, 이제 보통 영어에는 지식만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권의 책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주로서, 리디머, 구속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따라온 것이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드러났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론에서 율법과 복음과의 문제, 그리고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의 젖을 목적을 말씀드렸었죠. 기독교 강요는 신학 이해의 체계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매뉴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읽었다면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지 한다면 제일 먼저 성경 해석을 위한 매뉴얼로 작성된 기독교 강요를 읽는 것이 매우 유익하고 합당하겠죠. 젖을 목적이 그러니까요. 최근에 제가 게하르트 마이어 박사의 성경 해석학을 꾸준히 읽고 있는데요. 이것도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책 제목이 성경 해석학이니까요. 그러한 제목으로 성경의 저술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그러한 원부림들은 16세기 칼빈이나 20세기, 21세기 게하르트 마이어 박사나 똑같이 원부림을 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신학의 산물이 행동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핸들링해서 거기에서 의미가 나오는가, 그것이 신학의 산물이에요. 행동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 본문을 핸들링하는 방법을 보면 금방 그 신학의 체계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의 기독교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속주 지식이니까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겠죠. 1장은 원죄론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반역으로 전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원상태가 부패하였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원상태가 부패되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거, 부패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2장은 인간은 지금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노예 상태로 전락해 있다. 이런 것이고요. 3장은 인간의 부패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저주받은 것뿐이다. 이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또 이러한 내용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은 인간 마음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도 그 성경에서 나온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성경대로 풀어쓴 겁니다. 우리는 이제 좀 더 사고가 체계화되고 기독교가 이제 열람된 표현입니다만 비상식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전개하는 것은 칼빈의 전개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꾸준한 토의가 있어야 하고, 칼빈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내적 교사의 역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은 자유의지를 변호하기 위해 일반적 논리를 반박한다. 우리 신학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논리가 끊임없이 논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법을 주셨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지키실 법을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전제죠.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절대 지킬 수 없다.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3장에 나왔듯이 부패한 성에 나오는 모든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모든 것이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선택의 자유로 하는 것은 첫 번째 아담, 범죄하기 전 아담의 상태의 자유와 범죄한 이후의 아담의 자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긴 서두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리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교리에서는 인간의 규정을 교리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리의 기본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의 문서, 신경이 가장 기본적인 교리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리 체계와 또 451년 칼케톤 신경까지를 합당한 체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사용하는 교리 공교의 문서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기본 교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인간의 이해, 원죄나 자유의지에 대한 진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원죄 이해는 서방교회에서 일어난 사물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 가운데서 발생한 것이 원죄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서방교회의 사물은 정통신학의 교의에 편제되어 있지 않고 서방교회 전통에서 정통체계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서방교회 라인은 어거스틴을 정통교부로 인정하고 그의 체계를 상당히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라틴어 사용자, 라틴어 계열
신학자이죠. 라틴 계열 신학자죠. 즉 서방 신학자가 이 말이죠. 동방 신학에서 어거스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과 서방의 신학자들로 나뉘어 있고 어거스틴은 서방 계열 신학자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제로 무구는 어거스틴의 계열에 있는 서방 신학자들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그걸 정당히 갖죠. 그렇다면 우리는 서방 신학 전통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이 좀 더 명료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터나 칼빈도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했을 때 어거스틴주의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도 하죠. 사도 바울의 이 신칭이 복음의 부활도 되지만 어거스틴의 애정론, 원죄론 이러한 부분들이 다 복원되는 것이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다 서방교회 전통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서방교회는 이제 원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로마 가톨릭주의가 서방교회 라틴어권 사용자들, 동방교회는 헬라어 사용자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동방교회들은 이슬람이 강해지면서 그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죠. 동방교회도 이제 많은 부분에서 동방 오리엔탈 정교회로 단속론자들, 451년 칼케톤 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형성된 그런 단속론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에콥틱이나 에디오피아나 시리아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러한 분들은 오리엔탈 정교회 단속론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 모든 지역들은 모두가 다 이슬람화된 지역에서 이제 마이너리티가 된 그런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이제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데 여전히 콘스탄티노플 정교회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그리스 정교회라고 볼 수 있고 가장 큰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가 가장 큰 정교회죠. 최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교회도 하나의 교단을 형성했죠. 그래서 이 정교회들은 국가별로 정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정교회 각 교단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제론에서 이렇게 긴 서두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단 말했을 때 정통교회의 이단인가, 서방교회의 이단인가, 장로교회의 이단인가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해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가 있다. 이렇게 오리지널 신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변이되는가 이것부터가 어렵죠.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바 여자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죠. 그럼 이 원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아담에게만 멈춰 있느냐? 아니면 그 후손에게 영향이 되느냐? 우리는 후손에게 영향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어거스틴주의라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펠라기안이 되는 것이죠. 펠라기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타리안들은 아마 그러한 가르침을 계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큰 낙관을 갖고 있죠. 그러나 어거스틴주의를 따르시는 분들은
인간에 대해서 전적 부패, 칼빈은 전적 부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낙관이 없죠.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 스탠스죠. 우리는 전적 부패와 전적 은혜 두 개의 한 커플을 가지고 있는 개혁파 신앙이죠. 그것은 루터파나 칼빈파가 동일하고요. 장로파는 더 강하게 그것을 붙들고 있는 교회의 집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확증하는 형태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에는 먼저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지금은 재밌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칼 발트라는 신학자가 하와가 뱀이 이야기했습니까? 이러한 신학생의 질문이 있을 때 그때 유명한 사가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거겠습니까? 사가라 이렇게 해서 사가라는 매우 어려운 말이 신학계에 등장하고 칼 발트는 신화가 아니고 사가다 이렇게 말을 해서 신화와 사가의 의미를 아직까지 저는 구분을 못합니다. 불투만은 성경은 신화다 이렇게 했고 발트는 성경을 사가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신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신화는 제 생각할 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거든요. 신화는 신의 인간화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사가는 그러한 것보다는 어떠한 사건의 변화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신화와 사가를 그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가에는 반드시 신이 나타나지 않는데 신화에는 신이 된 인간이 신이 된 그러한 것들, 신이 인간이 된 반신반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 캐리그마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신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많아서 이제 최근에 서양에서는 얼마나 했는지 아담의 실존성에 대한 탐구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탐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칼빈 당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삼위일체를 거부하면 세메투스가 화형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차 말했듯이 종교법이 아니라 정치범입니다.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자는 정치범, 국가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국가 형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시대죠. 그때는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을 이제 거부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는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이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소수자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소수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삼위일체 있는 사람이 소수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구원받는 자는 소수라고 기독교 사회에서부터 말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독교 사회가 아니니까 얼마나 구원받는 숫자가 적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소수자는 성적인 취향의 소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소수자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법은
예수를 안 믿는 때나 믿는 때나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참 그것도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다. 그것은 뭐 우리는 정확히 그걸 믿는 사람이니까 더할 나위 없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아담의 실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성경의 기록을 사가나 신화나 이야기로 보는 사람, 이야기라는 거, 내러티브도요, 단순 이야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진짜 이야기의 소설 방식을 내러티브로 하는 것도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라고 했을 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 내러티브거든요. 그러나 거짓말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내러티브가 있고 거짓말이 없는 내러티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다. 이렇게 믿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칼빈 때는 그러한 갈등이 전혀 없었고요. 우리는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안 믿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 그럼 타락한 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불충,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칼빈은 반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장 원조론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죄와 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분하고 있는데요. 죄와 악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의어 같습니다만 동의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펄커프의 조신학에서는 sin and guilt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죄책이라고 죄책과 죄과로 말해서 죄책은 sin으로 했고 죄과는 guilty로 아마 하는 그러한 형태의 번역을 했는데 이 죄책과 죄과라는 것이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sin and guilty가 좀 어려워요. 저는 어렵습니다. 제가 구분하는 것은 sin은 우리가 죄지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죄까지 모든 죄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guilty는 유죄 선고를 받은 걸로 저는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그러면 evil,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악이라는 것은 죄의식이 형성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이 이제 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없음, 그래서 죄의식을 제거를 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악을 행했는데 죄의식이 없는 그러한 의식구조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하거나 사이코패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죠. 그들은 자기가 행동이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정당하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 되는데 그분의 행동을 악이라고 그 행동의 의식이 이제 죄인데 그 죄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폐단이 발생했느냐? 그것은 제가 탐구한 결과로는 중세시대에 죄를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이 죄를 7가지, 8가지의 대죄로 규정하는 것인데 그 대죄로 규정하는 것들이 다 악의 양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악의 양상들을 행동하면 우리 마음에 어떠한 의식이 발생하는데 그때 발생한 의식이 죄의식입니다. 그 죄의식이 발생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그 악의 성향으로 더 깊어져 가는 것이 그 악의 양상들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저는 벌을 받는다는 의식, 그 행동이 잘못된다고 생각한 의식, 이러한 것이 이제 저는 죄라고 생각하고요. guilty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형벌을 받도록 결정된 사안들, 이러한 것들을 저는 guilty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죄에는 죄책과 오염의 죄과가 있다. 이 말이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댓글로 주신다면 조금 더 즐거운, 유익하고 속도 있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죄는 본성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 본성의 타락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개혁신학에 아주 중요한, 신학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죄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본성에서 왔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되니까 부당한 것이죠. 그리고 3번에서 이제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일반 은총은 여기에서 기독교 강요 1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일반 은총은 핑계하지 못할, 로마서 1장에서도 핑계하지 못할 만한 지식이죠. 그래서 변명하지 못할 지식이 일반 은총의, 일반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로서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 은혜가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 내용이 특별 은혜를 설교하는 것이 설교 내용이고요. 일반 은혜는 설교가 지향되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들이 교회에서 일반 은혜도 설교를 하죠. 특별 은혜가 일반 은혜와 죄송합니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도 있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효.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 모든 일반 법한 사항이죠. 그러나 그것은 특별계시, 십계명에서도 효의 명령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일반계시에서의 효와 특별계시에서 말하는 효의 차이점을 아주 섬세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계시의 훈련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특별계시를 일반계시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일반계시를 또 특별계시처럼 이해하는 계시 혼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계시의 혼돈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계시와 특별계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반 계시, 일반 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 학문 영역을 열심히 공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드러내는 일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창조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구원의 혜택과는 다르다 이 말이죠. 구원은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과 내가 내 학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전혀 별개체. 그러나 그것이 또 상호 연관이 되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원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의 한계, 자연법에 대한 한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법이라 하니까 중세
시대부터 법 이해가 상당히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화는 완전히 이제 법제화된 시대가 된 것이 서구 사회예요. 우리는 서구 사회, 좀 아쉽습니다만 우리는 서구 사회에 정복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게 서구 사회의 체계와 의식을 취하게 되었어요. 정복민으로서.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우리도 법이 없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법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모든 사회는 이 법 사회가 되었죠. 그러나 법이 우선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분들이 핵을 포기를 했잖아요. 아마 이제 그냥 뭐 포기했겠습니까만 그 관리할 때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또 포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핵이었기 때문에 그 무참하게 공격을 당한 면도 있겠죠. 그때 약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이 법이거든요.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과 법을 지키는 힘 두 가지가 우리 사회에서는 요구되는 것이죠. 법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상당하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은 법으로만 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편을 또 한 번 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일반 세계의 법칙과 특별 세계, 구원받는 세계의 법칙이 공존하는 그러한 삶의 체계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일반을 특별화할 수 없고요. 특별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우리 자유의지는 굉장히 어려운데 자유의지를 우리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네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부패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칼빈이 말할 것처럼 부패된 본성에서는 절대 선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인들이 선을 행하게 되고 또 신자들보다 더 고귀한 선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 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말하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고 우리에게 안위를 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선이 그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사람이 행하는 선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이 더 선하다 할지라도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된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선행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인데 자연인들은 부패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이것이 전적 부패의 교리의 내용이죠. 교리가 그럼 억압하느냐? 성경을 억압하느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자연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교리가 되는 겁니다. 두 교리가 공존할 수 없죠. 그래서 그 교리를 결정했던 것은 1618년
네덜란드 돌트 회의에서 그 교리에 대한 격돌이 개혁파 교회에서 발생했죠. 그래서 개혁파 교회들은 전적 부패 교리를 채택했죠. 그 뒤에 있는 1646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구획서 총회에서도 돌트의 정통파의 결정을 채택을 했죠. 그래서 개혁파에서는 전적 부패 교리를 받아들인 것이죠. 개혁파가 아닌 데에서는 전적 부패 교리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죠. 두 교리의 채용이지 그것만 교리고 다른 것은 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징화론이라는 것도 절대 유일체계가 아니고 하나의 제한이죠. 그래서 창조론이라는 그것도 좀 진화론에 못 미치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의 제한이죠. 그 또 하나의 제한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한과 확정적 진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한이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파의 교리가 절대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파의 교리라고 말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한 교회의 결정, 서방과 동방교회의 결정, 서방교회 안에서 루터파와 칼빈파의 결정, 또 칼빈파 안에서 칼빈파와 알미니안의 결정, 이렇게 나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라인을 타고 있는가, 이렇게 그들의 라인에 있는 합당한 교리 체계를 인정해야 하고, 또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다른 교리 체계로 이동을 해도 되겠죠. 그것이 이제 양심적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건 좀 불손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사상이 다른데 그 다른 사상 집단에 들어가서 내가 그 집단의 사상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죠. 특별히 그것이 사회적 위화감이 아니라면 좀 절제를 하거나 지양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양심에 위배된 사인을 하면서 들어갈 때 그 양심에 대한 그 해로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줘야 되죠. 무조건 괜찮다, 무조건 좋다, 이것은 좀 무리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는 매우 심각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고 매우 긴밀하게 이해를 해야 할 아주 섬세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논의에서 그 형제의 불화가 나올 수 있지만 분리의 산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갈등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갈등했기 때문에 이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차이가 이별할 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양심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너와 내가 다른 양심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너와 나의 틀린 양심이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술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내의 힘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105쪽에 보면 달콤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칼빈에게 자주 나온 어휘가 하나가 부성애, fatherly favor, 부성애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에서는 달콤함, sweetly, 이게 이제 칼빈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꿀과 성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칼빈이 복음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 달콤함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써요. 그래서
복음의 달콤함, 교리의 달콤함 이런 것들을 상당히 헤븐리 닥트린의 달콤함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꿀과 같은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말로 꿀송이처럼 단 성경 말씀을 경험하시는지요? 내가 백독을 해야지 그러한 강박감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경을 읽으면 그 꿀송이와 같은 달콤함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2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핫한, 그래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논쟁했고 또 네덜란드에서 개혁파 정통파를 대항한 알미니안의 격돌이 있었고 이런 것이 이제 잉글랜드 청교도에서는 상당히 혼재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이제 이단 배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융합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이제 1900년대 중반에 근본주의라는 형성되면서 성경 무호가 이제 우리 개혁파의 보수 진영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연단을 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형제들과 교제를 하면서 합당하게 믿음의 체계, 신앙의 체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교재 30주제로 풀었은 기독교 강요 8주제, 기독교 강요 2권 1장 5장까지 원죄와 일반 은혜,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